좀 보세요. 이상하죠? 우리 성도님들 주일에 한 번씩 뵙고 또 이렇게 주중에도 전도하러 오셔서 뵙고 보면 볼수록 더 보고 싶은 것은 웬일일까요?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뵙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인사하세요. 진심으로. 저는 진심인데 여러분은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벨의 제사를 드립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드립시다. 네.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도 있었고 또 우리 교회 말씀 부흥의 시간도 있었는데 시간 참석해 주시는 성도님들 모습 바라볼 때마다 담임 목사로서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고 도전받았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또 회복되고 일어날 줄로 저는 믿는데 이번 부흥의 시간이나 또 특별 새벽 기도라는 시간을 통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한 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또 위로와 소망의 시간이 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 나누고 또 오늘 드리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최고와 최선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고 또 한 주간 열심히 복음 증거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이 중국교회 언제 전도하냐고 기다렸다고 하는 사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 증거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에는 세상의 창조와 또 인간의 창조 그리고 에덴 동산과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곧이어 나오는 3장의 말씀에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과 3장의 순서에 따르면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 곧이어 나오는 4장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저는 이 순서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났으면 더 이상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그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 예배 시간에 내가 그 제사 시간에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그렇게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서에 따라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쫓겨났지만 그 사람들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만나기 위한 새로운 방법, 새로운 방편, 제사와 예배를 주신 것을 그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것은 또 다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한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언약을 새롭게 갱신한다. 예배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지만 또 많은 대답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불충한 우리들이 죄를 지어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새롭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배는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그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돼야 될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비교하셨다고 하는 거죠. 왜 두 사람의 예배를 창세기 4장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왜 비교해 놓으셨을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비교하여서 이것은 하면 안 되지, 이것은 하면 돼,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으니까 이렇게 예배하면 안 되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으니까 그 아벨의 예배를 본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비교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예배를 받기 원한다. 그렇게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벨의 예배를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던 안타까웠던 가인의 예배를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인의 예배의 특징 한 가지는 그가 회개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선을 행하면 얼굴을 들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것이었어.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회개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1000번이라도 회개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지만 단 한 번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를 그냥 없는 듯 나오는 사람의 예배는 절대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가인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내어놓지 않고 제물 뒤에 숨겼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그 예물을 보시고 나의 죄는 보지 아니하시겠지, 나의 죄를 제물 뒤에 숨겨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은 제물만 보시고 그 사람의 죄는 보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제물보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죄악의 문제를 얼마나 해결하기 원하시냐면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저 제물 뒤에 나의 죄악의 모습들을 다 숨겨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심하고 여러분의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과 같이 희게 하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죄악의 문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그것이 기뻐서, 그것이 감사하여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고 만나고 그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완벽한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꼭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본성이 죄인입니다. 죄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의인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덮어져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완전한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단적인 예로 여기 서 있는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달만 듣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한 달만 무릎 꿇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많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본성이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죄가 너를 원하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가
그 가인을 쉽게 내어놓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성의 문제가 살아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미국 텍사스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텍사스는 카지노가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카지노를 하기 위해서 텍사스 인근에 있는 오클라호마나 루이지애나에 가서 합법으로 카지노를 즐긴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텍사스는 땅에 많은 석유가 묻혀 있어서 이런 속담이 있을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재수 없으면 석유 나온다. 얼마나 석유가 많으면 발에 걸리는 게 석유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석유를 캐서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돈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그 텍사스 옆에 오클라호마나 루이지애나로 가서 막 카지노를 즐기고 오는 거죠. 그 텍사스 가운데 있는 어떤 달라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성도들이 주일에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난 한 주간에 도박을 했으니까, 카지노에 갔다 왔으니까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교회로 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얼른 예배를 드리고 그 인근 지역에 가서 카지노 하고 와야지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를 오신다는 거죠. 목사님의 마음에도 그 성도들의 마음이 보이는데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죄성이 우리를 그렇게 죄짓게 한다는 겁니다. 죄성이 우리를 그렇게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죄성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나누고 함께 은혜 받고 저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사람들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아요. 세상이 그냥 우리를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범죄하게 하려고 세상에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께서 예배하신 주의 말씀과 은혜가 덧입혀지지 않으면, 우리를 감싸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가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 경각심도 갖지 못한 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본디 죄성을 갖고 있는 죄인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거룩하게 여김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의인 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덧입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과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가인의 예배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죄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아벨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었는가? 두 가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최고의 제물을, 다시 한번, 최고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3절과 4절 말씀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저 3절과 4절 말씀을 그냥 우리 한국말로 읽어보면 크게 큰 차이가 없이 느껴지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못하는 영어지만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Cain brought some of the fruit of the soil. 가인은 가지고 왔다. Some of the fruit, 과일 중에서 몇 가지를 가져왔다. Of the soil, 토양에서. 농사지은 과일 중에 몇 가지, some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그걸 가져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some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별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중에 보이는 것 한 가지를 그냥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귤을 한 박스 사시면 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귤 중에 그냥 하나 손에 집히는 것 가져올 때에 some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릴 때에 자신의 토양에서 농사지은 과일을 갖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발에 밟히는 것 하나 가지고 온 거죠.
그런데 아벨은 똑같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영어 표현이 이렇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단어가 but이라고 하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글을 쓰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은요, 본인이 원래 하고 싶은 말 쓰기 전에 but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 강조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but 뒤에 쓰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비교할 때에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기 원하는 그 제사가 무엇이냐? 아벨의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벨의 제사를 이야기할 때에 두 가지 단어가 정확하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팻이라고 하는 단어와 firstbor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팻이라고 하는 단어는 뚱뚱한, 잘 먹은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firstborn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태어난. 그러니까 이 아벨은 그냥 하나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가져온 게 아니라 어느 것이 살찐 것인지, 어느 것이 뚱뚱한 것인지, 어느 것이 최고의 재물인지를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또 처음에 태어난 것, 가장 귀한 처음에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그 동물이 자랄 때까지 그 처음 태어난 것을 잘 기렸던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가인의 마음과 아벨의 마음이 완벽하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농사를 지어서 또 소를 키워서 알잖아요. 송아지가 처음에 태어나서 쭉 자랄 때까지 그 소를 키우시는 분들의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는지를 몰라요. 소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먹을 것도 많이 먹습니다. 그 먹을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목부는, 소를 키우는 사람은 하루 종일 그 소의 풀을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목부입니다. 또 그 송아지가 감기가 들면요, 사람처럼 옷도 입히고요, 뜨거운 열이 나는 등도 달아주고요, 또 소의사를 불러다가 진찰도 하고 소 약도 먹입니다. 그렇게 소를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가 커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되었을 때에 그 제물을 가져다가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지극정성, 그 소를 키우는 지극정성은 누구를 향한 지극정성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아벨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살이 쪘는지, 어느 것이 잘 먹는지 살펴보고 눈여겨보고.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정확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교회 나와서 설교를 준비하고 교회를 보고 있을 때에 택배 아저씨가 오셔서 택배를 하나 주셨는데 상자가 컸습니다. 누가 보내신 걸까? 제가 궁금한 마음에 택배 상자를 봤더니 조광삼 원로 목사님께서 제게 명절에 선물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 전에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했던 것은 그 안에 열어봤더니 큰 배가 있더라고요. 근데 배가 제가 본 어느 배들 중에 가장 컸어요. 제 얼굴만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이 왜 기뻤냐면 배가 커서 기쁜 게 아니라 조광삼 원로 목사님께서 저희의 교회 유튜브를 다 보셔서 늘 예배를 확인하세요. 근데 목사님께서 제가 한참 어린 후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담임자인 것을 인정해 주시고 제가 함께 교회를 섬겨가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선물을 보내주셨다 생각합니다. 배가 커서, 배가 좋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원로 목사님의 인정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거죠. 제가 전화 드렸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토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어린 후배 목사가 와서 열심히 목회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마음이 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선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최고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액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정성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요, 집에 있는 옷 중에 가장 좋은 옷 준비했다가 깨끗이 빨아서 하나님의 성전 나올 때 그거 입고 오셨습니다. 가장 비싼 옷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옷을 일찍 빨아서 놓고 그 정성으로 그 옷을 입고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옷이 비싸서 좋은 게 아니라요, 그 마음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것이죠. 어떤 분들은, 저희 어머니도 그랬습니다만, 깨끗하게 신고를 바꿔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거나
신권을 바꾸지 못하시면 적어도 빳빳한 지폐를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다리 위에 물을 뿌려가지고 돈을 다려서 하나님께 드린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돈의 액수가 많아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니까 제일 좋은 것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최선의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벨의 예배는 그런 예배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예물을 준비하면서 예물의 퀄리티도 중요하겠지만 자신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 받아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물을 드리기 전에 자신을 먼저 드린 아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4장 4절 말씀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우리나라 말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기록하고 있죠. 아벨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아벨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아벨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벨의 인생 자체를 올려드린 것이 무슨 뜻일까? 우리가 직접 우리의 생명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건강을 갖고 있는 것, 내가 물질을 갖고 있는 것, 내가 좋은 가정과 또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게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자유의지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무엇이죠?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것.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산에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휴가 갈 수 있습니다. 바다 갈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땅히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을 들여서 자유의지를 들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재물보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물질이 없을 수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좋은 옷이 없을 수 있잖아요. 때로는 꼬깃꼬깃 주머니에 나오는 1,000원 한 장 드리기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들어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아벨의 마음과 그 정신이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다고 하는 그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받으신 다음에 예배를 받으신 다음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삶을 둘러보다 살펴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자에게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뭘 하시냐? 우리의 삶을 둘러보시고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둘러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그때부터 그 성도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돌봐주시는 은혜가 보호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비교하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던 그 아벨이 어떻게 됐습니까? 형에게 죽임당하죠. 우리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면 이 땅 가운데 삶이 잘 되고 형통해야 되는데 복 받아야 되는데 형에게 죽임당한 것이 복일까?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가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성경에 기록해 주셔서 천국으로 아벨을 데려가 주셔서 예배의 본을 세워주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 혹시 기억하실까요? 허준, 침 놓는 거 다 아시잖아요.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전광렬이라고 하는 남자 배우가 있었고 그의 상대 역으로 황수경이라고 하는 여자 배우가 있었습니다. 아주 참한 배우가 있었는데요. 그 드라마가 끝나고 굉장히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배우가 완전히 몰락하는 걸 경험하게 되죠. 무슨 마약을 하게 됐고 남녀 관계가 복잡하고 막 이렇게 터져가지고 그 배우가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한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셨으면, 그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아벨의 예배가 그 최상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럴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의 삶은 아무도 모르니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천국으로 일찍 데려가셔서 그 아벨의 제사를 탁 규격해 놓으시고 정해 놓으시고 우리가 보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도 축복이고 아벨에게도 복인 것을 말씀 묵상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벨의 제사의 모습을 보게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거죠. 아벨의 제사를 본으로 삼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자유의지도 드리고 하나님께 최선과 최고의 제물을 드려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 맨 처음 창세기에 딱 기록해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소원합니다. 아벨이 죽은 후에도 여기에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맨 마지막 말씀만 한번 올려주실까요? 그가 죽었으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이 죽었으나 그가 어떻게 예배드린 그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그 누구도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기억되는 것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부모님이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우리는 그 믿음으로써 그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도전합니다. 우리는 먼지와 같은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의 본향으로 가야 되겠지만,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의 머릿속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했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과 믿음의 소망인 것이죠. 저도 여러분에게 기억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어요. 박종선 목사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이었어. 박종선 목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힘을 다하는 목사여서 저는 기록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힘을 다하여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먼지와 같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드렸던 그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는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믿음의 고백이 사랑하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하시고 함께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